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난 금요일날 저희 이삭이가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요. 그냥 이삿짐을 저희가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놓으면 거기 무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수도 없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울지 말아라.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 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그냥 기도하고 나서 휑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울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날 온 아이들을 위해서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테이블하고 다 그 잔디밭에 다 셋업이 되고 이제 6시서부터인가 이제 저녁 그 모임이 시작이 될 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 마음속에는 무조건 거기 가 있는 거죠. 바비큐 먹어야 되겠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교 앞부분에 도입하냐면 저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풍성한 기쁨을 모르면 자꾸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예화가 항상 문제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소중한 관계도 있고 이 땅에는 우리가 쥐고 있는 돈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그리고 내 명예도 있고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좋아요. 헤어지면 섭섭할 것 같아요.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라. 왜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냐는 아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가야 될 그 잔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잔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의 모티브가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모티브의 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잖아요. 그래서 1장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절에 몇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자, 그걸 다 합치면은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은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7째 되는 날, 이 가나 혼인잔치가 주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의 문제점은 이렇게 오늘 본문 2장 1절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거의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했던 수준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왜요? 퀴즈 대회에서 1등 해야 되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찾다 보면 결국은 이 하인들,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의 열심, 그 하인들의 열심,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처럼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맡겼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의 이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요한은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첫 뭐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인이 뭐죠? 어떠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표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표지판처럼 여기서 워싱턴 DC 뭐 40마일 하면은 워싱턴 DC가 여기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볼티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40마일을 더 가야 워싱턴 DC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표지판, 사인을 저희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이튿날 하면서 사흘째 되는 그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다고요? 지금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계셨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단순히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베드로, 게바로 바꾸셨죠. 자, 나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에게는 사악한 것이 없고 너는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이름에 다른 이름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 이 일곱째 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창세기에 일어나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일곱째 날 뭘 하셨는가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곱째 날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렇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히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거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곱째 날은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분명히 완성이 되긴 됐는데 쉬기는 쉬시는데 뭔가를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곱째 날은 쉬었다는 것보단 완성된 개념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하시는데 그 완성의 마침표를 찍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은 하와가 뭘 따먹어서요? 선악과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주매? 아담에게 주매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먹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와의 잘못일까요? 아담의 잘못일까요? 아담의 잘못이에요. 왜요? 아담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잘못이,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잘못이에요. 그것 죄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완성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문제된 완성된 것들을 회복하는 이야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임. 그 계획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창세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억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혼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 뱅퀴시라는, 그러니까 웨딩 잔치라는 의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셀러브레이트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셀러브레이트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 때문에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완성되는, 천국 잔치가 완성되는 것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완성의 이야기가 지금 가나 혼인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상 그 잔치에 문제가 생긴 적,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읽으면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은 선문답식의 대화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첫 번째 어머니한테 여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런 그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리아의 관계성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관계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재밌는 게 상관이 없다고 하셨으면,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셨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시지 마셔야 되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었을 때와 동일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의 유익, 나의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해요. 지금 마리아가 초대받고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상황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 건강이 나쁘다. 지금 내 창고에 돈이 없다. 지금 내 사업체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아닌가 봐요. 저에겐 상당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뭐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홍 목사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재밌잖아요. 갑자기 까마귀가 와서 뭘 남겨놓고 가요. 갑자기 내 병이 나아져요. 갑자기 가족이 화목해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동의 안 하시나? 이것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병에 고침을 당해서 병 고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내 뱅크의 잔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내 가족 관계가 해결되는 거로 행복하지 말고 다른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것은 어머니는, 마리아는 대단한,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얘기한 모든 그대로 너희가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하인들도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적을 이해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역할을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항아리가 어떠한 항아리인가? 6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있고 많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밖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이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왜 하필 이 항아리를 사용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데 더러운 거를 씻는 물 항아리에 만들고 싶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깨끗한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정결한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고 6 항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심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천국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잔치의 흥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사는데 사랑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연회장의 부족함은 포도주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상징적으로 하늘의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재밌는 표현은요,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갖다 주라고 얘기하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헤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연회장이 이걸 먹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어떤 때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천국 잔치의 연회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먹고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서 드리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비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고 그것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인은, 표지는 바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다니엘을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었고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가 나무에 있었지. 그럴 때 나다니엘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기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큰 일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본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그걸 표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들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후에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수를 주겠다. 생명수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생명수를 주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가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넘쳐 흘렀다고요.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피로 변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 제물이 되어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피, 와인이 되어 포도주가 되어 연회장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뭐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뱅코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하나 해결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발견하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올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촛대를 가리고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초대받아서 천국잔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은 조마조마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왜요? 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나에게 천국잔치의 기쁨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저 이삭이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쉥하니 가는 사람. 그렇죠? 저는 이 예배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